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제가 보니까 온 가족이 나온 집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나온 집이. 한번 둘러보시면 보이시죠? 우리 정주련 집사님, 우리 그저 권사님, 우리 예린이까지. 우리 보시면서 부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온 가족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죠. 맘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온 가족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알겠습니다. 두 분 온 가족이신가요? 네네. 우리 김혜영 권사님, 우리 집사님, 부럽습니다. 우리 온 가족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 다 키우시고 이렇게 온 가족 두 분 나오셔서 맞습니다. 이게 우리 집사님 이렇게 늘 자리에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온 가족 이렇게 자녀들 다 보내시고 온 가족 나오시면 또 얘기해 주십시오. 온 가족. 차권사님. 차권사님, 우리 한번 건강하십시오.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권사님, 건강하세요. 네. 차권사님도 온 가족이시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이렇게 큰 은혜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떠세요? 예수님이 제자이세요? 네, 아멘 그러신 거죠?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아니요 그런 줄 알고요. 제가 순간 지금 그래서 아멘 그러신 걸 제가 아니요라고 잘못 들은 걸 제가 아멘이시죠. 막상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선뜻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국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참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괜히 내가 예수를 제자라고 했다가 우리 예수님 욕먹일까 봐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자녀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선생님이나 그 부모의 어떤 모습을 닮아서 그 모습대로 잘 하지 못하면 괜히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욕먹이는 것 같아서 차마 얘기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도 별로 없고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큰 소리 치면 예수님이 너 그러고도 내 제자야? 혼내실 것 같아서 차마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요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이 12명의 이름들을 동일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만 유독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드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부분이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차이가 있어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겠네요. 차이가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마태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가 쓰면서 12제자 이름들을 다 똑같이 다르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가.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다른 복음하고 차이가 있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뭘 썼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장로님. 네, 맞습니다. 세리마태라고. 다른 데는 그냥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세리는 영광스러운 직업입니까? 감추고 싶은 직업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조직폭력배에다가 예수 믿기 전에 남의 돈을 다 갈취하고 밤에 선수였던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아이고 장로님 예수 믿기 전에 밤에 선수셨다면서요? 자랑거리실까요? 아유 말 마세요. 아유 저 부끄러운 과거지요. 아유 굳이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만 굳이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다들 훌륭한데 나를 보니까 나는 세리였어.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걷어다가 자기 그 식민지 삼았던 로마에 갖다 바치는, 쉽게 말해서 매국노잖아요. 사람들을 손가락질 받는, 그래 그런 더러운 돈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피눈물 난 돈 받아가지고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직업이 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리인 마태 나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하면서 세리 마태라고 꼭 넣고 싶었나 봐요.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뽑으셨을까라고 묻는다라면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바로 나를 뽑았습니다. 탁월하고 야 역시 예수님 잘 뽑으셨네. 제자들을 어쩜 12명 이렇게 잘 뽑으셨을까? 라고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보는 눈이 탁월하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만 제자로 뽑았을까? 박수 쳐줄 만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고요. 나를 제자로 뽑았다니까요. 예수님, 아니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제자로 뽑았어요. 쟤는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뽑아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몰라서 뽑았을까요? 어이구 내가 실수했다. 가룟 유다 내가 안 뽑았어야 됐는데 어유 이 배신자 내가 몰라서 뽑았어. 그랬을까요? 이미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판자라.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다고요. 그래서 누굴 뽑으셨다고요? 나를 뽑으셨다니까요. 죄인된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속에 계시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뽑으셨다는 그 은혜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셔야 돼요. 아니 제자 예수님이 아이고 잘못 뽑았네, 잘못 뽑았어. 아이고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잘못 뽑았네.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뽑으셨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나서 남도 탁월해서 뛰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뽑으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세리 마태를 뽑으시듯이 나 같은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도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린 줄 아세요? 아유, 집사님, 그러고도 집사님이세요? 아유, 기도를, 말씀을, 삶을. 사단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렇게 교묘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내가 다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삶의 그 은밀한 부분들 사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그러고도 예수의 제자라고 위선자, 아유,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교회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더러운 입으로 얘기한다고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늘어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물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맞다,
나는 그렇게 더러워서 예수의 제자로는 발꿈치도 갈 수 없는 존재지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요 제자다움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우리가 제자다워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아멘.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능력, 이 권세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누가 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누구에게 준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 잘 봤지? 내가 어떻게든 잘 봤지? 이제 너희 연습해라. 너희들 연습 많이 해야 돼. 너 이거 쉽게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내가 하는 거 잘 봤지? 너 똑바로 봐야 돼.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열심히 연습해서 너희도 나처럼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도저히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잘 배워서 연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 같지도 않는 세리 그리고 배반자,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책이 있잖아요.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들 사이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미운 오리야 라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바보처럼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어떠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게 사는 삶, 예수의 제자다운 삶,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준이 틀어지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준에 맞춰서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 가치 기준이 우리는 어디에 틀 안에 많이 갇혀 있습니까? 유교에 갇혀 있잖아요. 공자 선생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유식한 분들은 아마 논어에서 공자가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가 얘기하기를 30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립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떻다고 합니까? 스스로 선다. 역시 권사님도 스스로 30 정도 되면 스스로 서야지.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의지하고 뭐 살도록 30대는 인생이면 스스로 이립. 30대는 자녀가 직장도 못 잡고 제대로 할 일도 못하고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사람 값을 좀 해라.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아이고, 언제까지? 그럼 도대체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 갖고 있습니까? 30이 됐는데도 스스로도 아이고, 취직도 못하고 나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길 거야. 예수를 잘 믿으면 30 정도 됐으면 취직을 해서 반반한 직장에서 남보란 듯이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역시 취직도 잘하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된다. 성경에 어디 그렇습니까? 공자가 2립, 30은 2립이라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요?
40은요? 40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불혹이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죠? 불혹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40 정도 되면 누가 유혹해도 안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대 제일 많이 흔들리는 40대 아닙니까? 그죠? 사기도 잘 당하고 유혹에 빠지고 그냥 못된 짓도 많이 하고 40대 제가 볼 때는 제가 40대긴 하지만 제일 많이 지금 무너지는 게 4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기준에 맞춰보면 형편없는 겁니다. 40은 유혹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50은요? 50대 성도님들, 50대 뭡니까? 지천명입니다. 지천명. 50대는 지천명. 뭡니까?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요. 하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서 이제는 50대는 펄펄 날아다니는 그 나이가 50대입니다. 그런 분하고 사시고 계시죠? 하늘의 뜻을 알아서 펄펄 날아다니는 분들과 살고 계시고 본인도 그러시죠? 아니면 또 초라해집니다. 남들은 50대 저 집도 2채나 있다더라, 차는 어떻다더라, 자녀들은 어떻고 저렇게 멋지게 삶을 사는데 나는 아직도 알바하고 있고 50대 이젠 고령 노령 취업해야 된다는데 나는 직장 잘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천명이 돼야 되는 나이에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꼴은 뭡니까? 얼마나 주 앞에서 초라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60은 더합니다. 60은 뭡니까? 이순입니다. 이순. 귀가 연해져서요 어떤 말을 해도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60대 우리 계신 우리 권사님 부부는 아마 천국을 사실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럼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다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 그냥 그죠 어떤 얘기를 해도 삐지는 법도 없고 그냥 다 귀가 연해져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화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데 잠시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그 기준에 맞추면 갈수록 우린 초라해진 것 아닙니까? 뭡니까?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도 갖고 신앙생활을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이수는커녕 매일 싸우는 건 지지고 볶고 이거 도대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면 하나님 이 직분도 소용없나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스스로가 초라해지지 않겠습니까? 70은요 70까지 하더라고요. 70은 종신소욕불유구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해도 된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해도 법을 어겨지지 않는 성이 된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70대신 권사님들은 성인 군자 같으세요. 교회만 오시면 빛이 나가지고 그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보니까 가면 갈수록 초라하고 부끄럽고 예수 믿어도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소용없지.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성경에요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30년 믿으면 더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게 된다고 나왔습니까? 성경책을 자꾸 세상의 도덕책으로 우리가 끌어당겨 버리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더 초라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목표를 준 게 아니고요 도저히 못 사는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공자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늘 초라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직분을 받았는데 왜 저럴까?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쓴 분들 아니세요? 잘 안 되니까 잘해보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씨름하려고 우리 이승곤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그냥 정금처럼 나오겠다고 기도하시면서 물 드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수요예배만 나오는데 집에만 가면 원수 같은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교회 나와서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그냥
교회를 가도 소용없네 라는 말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또 스스로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좀 열심히 연습하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근데 옆 사람 볼 때는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그러면 엄청 싫어해요. 그죠? 나 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더 큰 소리 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도 모르냐고 더 싸우고.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씨름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좌절이 오는 삶이 정상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끝이 아니라, 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정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 키우시다 보면 자녀가 이쁘시든가요? 아니면 안 키울 수 없어서 키우셨나요? 아마 키우면 키울수록 이뻐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분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마 뭔가 자녀가 아닌 다른 존재를 키웠을 겁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주여 어쩌자고, 저를 닮은 게 아니라 딴 사람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 도대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불구 같은 인생을 하나님 왜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저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까?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펑펑 우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지, 이렇게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제자 삼아 주셨지, 그래, 나는 그것밖에 없어. 주님 아시지요? 100번을 기도해도 안 되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또 주님밖에 없어서 또 나갑니다 하고 또 올 수 있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도저히 제자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 은혜로 춤추며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를 보시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집사님은, 권사님은 예수님이 제자가 맞습니다. 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야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한다니까요. 그러고도 제자냐? 그러고도 그냥 안 하려고 했잖아요. 수십 번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또 넘어져도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다시 10장 1절 한번 가보시면, 10장 1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병을 고치고, 뭔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그래도 제자지. 난 제자가 아닌가 봐. 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베냉 가서 우리 단계팀이 기도할 때 막 부두교에 악한 신이 물러가고 막 춤추는 자가 막 쓰러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니까 막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아마 난리 나겠죠. 그런데 저기서 그 부두교 무당이 빙긋이 웃고 있으면서 아유,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좌절감 오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악한 생각.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가 맞다면 좋습니다. 예수님 제자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낼 때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니까 내 삶에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제자가 아닌가? 라고 의심하겠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 능력을 부여받고 그 능력을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 제자가 맞습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셔야죠. 그죠? 아멘 한다고 된 게 아니라 뭐 어디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여주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10장 1절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 자기에게 필요한 겁니까? 남에게 필요한 겁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병 고칩니까? 나한테 귀신 들어왔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아니요. 그죠? 내 약함을 가지고 나가라 하면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주신 권능들은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은 귀신도 쫓아내고 남의 병은 잘 고쳤으면서 자기 병 못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뭐 당신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병을 고치고요. 바울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굴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누굴 위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나를 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돌머리가 금머리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제 입에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나와서 제가 증거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하옵소서. 그죠? 하나님, 저에게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이 돈을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뭘 구한다고요? 내 능력을 구한다니까요. 하나님,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자녀가 취직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취직 못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도 아니요, 하나님 그 틀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취직을 해야 헌금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만 능력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욕심 안에서 자꾸 나는 뭘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병 고친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더 좋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귀신 쫓아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약한 거 고쳐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일들 해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어디도 가지 마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딱 정하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정한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다 이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서 이 능력이 드러난다니까요.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다 병 고친 게 아니세요. 가는 데마다 다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시고요, 다 의도한 바가 있고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 유대인들이라는 특별한 어떤 특수한 대상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믿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다니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엄마가 되어서 그 자녀를 돌보지 않았으면 그 자녀는 아마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이 그 집에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남편은요 아마 지금 중독에 빠져서 큰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나 만나서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남편을 데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 안 만났으면 훨씬 더 멋지게 살 사람을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권사님들은 속으로 피식 웃을 겁니다. 그래, 나라도 만나서 이 모양으로 살지, 나 안 만났으면 지금쯤, 그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능력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으로 가서 병 고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새끼 먹여서 살렸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사님, 그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의 새끼 그렇게 멋지게 차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몰라서 혼자 이렇게 막 게이트볼 하고 다니시고 막 악기 부시지만 제가 모르긴 몰라도 권사님이 새끼 잘 차려주시고 병 고치시고 그냥 다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시고 있다니까요. 권사님 아멘이죠. 장로님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안 계셔서 제가 얘기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왜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지? 왜 나는 그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없지? 하나님 안 주셨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원래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분이셨나요? 아니요. 확 뒤집어 엎었어야죠. 그냥 남들처럼 나이 드셔서 삼시기 하면, 그죠? 눈 떴다고 때리고 다시 또 일어났다고 때리고 또 밥 먹고 때리고 때려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사니까 주의 은혜 때문에 또 버티고 그 기적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사는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집이 없으면 옆에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통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몰라서 그런 거죠. 자, 한번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줘야 돼요. 이 삼시기를 내가 얼마나 참고 먹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사식을 달라고 타령하느니 으이구 답답해 하면 거저 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대가를 치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눈물로 내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 마음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거저 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대가를 치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부모로서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요, 참아내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겼던 그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면요, 우리가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은 폼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이 왼수 같은 내가 이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내가 버텼고 내가 참아내야 했는지 가슴을 치고 계신다라면 그거는 예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참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삶이었기 때문에 터져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힘든 게 왜 힘든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대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안 그러잖아요. 이제는 나도 좀, 그러면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예수님의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을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저받은 것처럼 거저주는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병 고친 능력 다 주는 능력,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끝납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래 가면 되겠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요즘에 그죠? MBTI 말하는 것처럼 J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여행 가려고 해도 참 P 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막 무대 보러 가는데 J인 사람들은 얼마나 잘 꼼꼼히 준비합니까? 준비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런데요, 가면 어디서 자요? 뭘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뭘 준비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데요? 아마 배낭 단기팀 준비하시다 보면 아마 안 싸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장로님 그냥 가죠. 그냥 다 준비했어요. 말만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속 없이. 그죠? 어떤 사람은 짐 싸느라고 고생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마냥 어디 어린아이처럼 성경 간다고 좋아서 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막 속이 불이 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꼭 같이 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10절에요.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하지 마. 지팡이를 뭐 하든지 옷을 몇 벌을 갖든지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지 마. 그럼 어디서 자야 되는데요? 11절에 어느 성이나 어느 마을에 들어간지 합당한 찾으면 떠나갈까 거기서 머물러. 집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셔서 능력을 주셔서 맡기시면요,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14절, 15절 우리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또 만약에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14절에 그리고 저희 말을 안 들으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참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억지로 참아야 돼요?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미리 선수 치는 겁니다. 그래?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아? 됐어, 그럼 떨어버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됐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그냥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아야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어떡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맡겼으니 얼마나 많은 제자로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요, 제자를 우리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결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자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괜찮아, 걱정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얘기가, 충성한 만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못하실 것 같으시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도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애썼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다음 책임지 마. 그렇게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린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꾸 우리 초라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왜 하나님 어쩌자고요? 아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답지 못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 사랑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네요. 어떡합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 은혜에서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제자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충성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며 기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담감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책임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매일매일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확증하실 것입니다. 소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능력을 통과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